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분노, 화라고도 하지요, 화. 분노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는 게 조금 우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분노를 조금 더 정체를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만 분노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여튼 무엇이든 감정이 됐든 어떤 생각이 됐든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자세가 명상적인 자세입니다. 그냥 대충 겉만 보고 수박과 달기식으로 보고 알았다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 불교에서 고통을 이야기하죠. 사성체, 고통이라는 진리. 그 고통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고통의 자세한 내막을 지금 우리가 여러 개의 감정으로 나눠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분노는 언제 주로 일어납니까? 한번 눈을 감고 돌아보십시오.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심리학적인 교과서나 유명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가 강의를 한다고 해서 분노가 마스터되는 게 아닙니다. 분노의 이론들을 접하고 정보를 얻을지언정 분노에 대처하는 힘에 이르는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이 분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화가 언제 납니까? 분노가 언제 치밀어 오르나요? 대체로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했다고 느낄 때 엄청난 분노가 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무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경시한다. 가볍게 본다. 하찮게 본다. 낮은 사람으로 본다. 이러한 열등감이 분노 배경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많지 않은 사람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화낼 일이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열등감이 많을수록 조그마한 말에도 상처받고 매우 과장되게 격렬하게 분노를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또 자기 자신이 화가 언제 내는지 한번 항상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명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잘 자각하고 대처하고 다루는 그러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사념추관을 하고 있죠. 사념추관, 신수심법, 몸과 호흡과 감각과 마음과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 명상이 항상 기초가 된다고 그랬죠. 호흡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몸의 감각도 잘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감정도 바라볼 수가 있고 나중에는 생각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잘 바라보는 일련의 훈련이 명상입니다. 그 명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삶에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가족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세계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명상으로만 끝나면, 개인적인 어떤 수행으로만 끝나면 그것은 매우 소승적인 선법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자기 자신과 나아가서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선사를 한다면 그것은 매우 대승적인 선법, 대승적인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노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중시하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때 화가 치밀게 되는 것이죠. 대체로 이 분노의 근저에, 뿌리에는 욕구가 있습니다. 바램이 있어요. 바램. 어떤 바램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달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좌절이 됐을 때 엄청난 고통과 함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분노를 잘 보면은 분노 뿌리에는 그 욕망과 함께 그 욕망이 좌절될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자, 분노와 두려움은 겉으로 보면 전혀 별개의 감정 같아 보이지만 분노 밑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두려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욕구가 좌절될까봐, 충족되지 않을까봐, 즉 기대가 무산될까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분노를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즉 분노 속에는 분노로 그냥 헐크처럼 상대방을 압도하고 상대방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그 분노 밑에는 이러한 나약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잘 바라본다면 분노도 사그라들 것입니다. 아,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상대방이 나에게 존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저렇게 화를 내는 것이지 상대방이 이렇게 무섭게 폭력적인 그러한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즉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의 뿌리를 바라보면서 분노에 반응하지 않고 분노하는 상대방에 두려워한다 할지 도망가거나 겁을 내는 게 아니고, 또는 분노하는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 분노 속으로 들어가서 분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마주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연결돼서 서서히 분노도 사그라질 겁니다. 나 자신의 분노는 물론 말할 것도 없죠. 내 분노 속에 그러한 미세한 은밀한 욕구가 있음을 자극한다면 그 욕구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음을 통찰해낸다면 분노는 씻은 듯이 사그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워낙 머리끝까지 화가 나고 분이 났을 때는
이러한 과정이 모두 생략되고 건너뛰어서 분노의 불길에 활활 타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명상은 분노 속에서 얼음을 만나는 격과 같습니다. 그렇게 비유하는 선사들이 많죠. 자, 분노 속에 얼음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화를 내는데 차가운 냉정한 화를 낸다. 명상가나 선사들은 그렇게 화를 낸다고 그래요. 명상가나 선사들은 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없다는 것은 목소입니다. 이 몸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한, 화가 나는 경우는 화가 나고, 슬픈 경우는 슬프고, 감정과 생각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감정과 생각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명상인 것이죠. 네, 명상도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이렇게 깊이 있게 성찰하고 숙고에 들어가는 지혜 명상, 통찰 명상에 이르러야만 온전한 명상이고 삶 속에서 유용한 명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분노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욕망을 성찰하고 자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깨달음으로 연결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행동의 변화가 오고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짜 깨달음은 행동의 변화가 없고 명상을 하기 전이나 명상을 한 후나 항상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명상 수행을 잘 하고 왔다는 사람들, 산속에서 또는 템플스테이에서 명상센터에서 일주일, 한 달 또는 1년 해외 유명한 스승으로부터 이렇게 수행을 하고 왔다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증명법은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가족들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사는지를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머릿속에서만 또는 외형적인 명상만 했는지 실제로 바뀌었는지. 자, 우리의 분노는 욕구와 욕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깊이 성찰하고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속에서 상대에게 또는 주변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자각해 가는 과정에서 분노는 저절로 불길이 사그라들어서 얼음같이 시원한 감정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